여러분, 저희가 어떤 예술 작품을 볼 때 예술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주요한 기준 중 하나가 내용과 형식의 조화입니다. 말하자면 가벼운 내용을 진지한 형식으로 전하거나 진지한 내용을 가벼운 형식으로 전하면 그것은 조금은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예술이 되는 것이죠. 아마 잘 알고 계시는 이문열 씨의 작품 같은 경우, 이문열 씨의 작품이 왜 좋은가 라고 한다면 어려운 내용을 진지한 문체로 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품과 문체가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교만한 태도로 설교를 하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성시경 가수가 이렇게 인터뷰한 것을 한번 보았었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발라드 가수의 생명은 턱선이다. 그러니까 발라드를 부르는데 슬픈 노래잖아요. 슬픈 노래인데 탱탱 부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복된 얼굴로 이렇게 노래를 하면 감동이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내용과 형식이 중요한 거죠. 그럼 선교의 형식은 어때야 할까?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좋은 선교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죠. 한번 11절, 1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기 원해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진짜 막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병고침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설교와 기도, 또 말씀, 또 사역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어떤 선교사, 교회의 어떤 전문가로서 로마 교회를 이렇게 컨설팅하고 새롭게 세우고 문제점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11절에 말한 이후에 12절에 이는 곧 이렇게 말해요. 이는 곧,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한 번 나오는 표현인데 수정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신의 말을 조금 고치고 싶다 이런 얘기죠. 이 바울이 지금 너희를 견고하게 할게 한 다음에 12절에서 바로 말을 수정해서 우리가 서로 좋은 거야 이 얘기하는 거죠. 피차 아니함을 얻기 위해서야. 11절에서는 내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일방적으로 어떤 은혜를 끼치는 것처럼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이는 곧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고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거 재밌어요.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에는 이제 수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쓰다가 수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그 전에 쭉 써놨겠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11절을 빼고 12절을 쓰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굳이 12절에 이는 곧 하면서 수정하는 느낌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표현을 남겨둔 것이죠. 이게 재밌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것들을 잘 정렬해서 표현할 수 있고 11절이 정말 틀렸다고 생각했다면 바울은 아예 이제 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1장 11절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냥 아예 새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남겨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뭔가 이제 교회를 돕는다고 하면 내가 조금 규모가 적고 연약한 교회를 일방적으로 돕는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지점을 좀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네, 이것이 저희가 구미 선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 여름 사역, 구미뿐만 아니라 사량도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태도 중 하나입니다. 태도여야 하는 거죠. 아마 이제 여름 수련회 사역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 또 각 부서에 또 섬기시는 분들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영혼을 섬긴다고 할 때 정말 일방적으로 우리가 섬겨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또 회복되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초등부, 심지어 영아부, 또 유아부, 유치부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너무 놀라운 고백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하다니 알아들을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사실은 엄청난 고백들을 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또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여름 사역을 놓고 기도하실 때, 또 기도해 주실 때 정말 우리가 피차 안위함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13절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는 거죠. 여러 번 가고자 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거죠. 성경에서 바울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바울은 분명히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바쁘죠. 바울을 원하는 교회만 돌아다녀도 바울 평생이 바쁩니다. 바울이 잘 알고 있고 바울의 도움을 정말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원하는 그런 성도들만 만나도 바울은 너무 바빠요. 길이 막히지 않아서 금방 들릴 수 있는 교회들만 신경 써도 바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로마 교회와 일면식도 없는데, 본 적이 없어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본 적이 없는 교회에 왜 이렇게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길이 열리지도 않는데 이 방문을 기대하고 노력할까요? 그것은 바울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성장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부분을 고치고 성장해서 뭔가 좀 더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긴급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끈질기게 여러 번 길이 막혔음에도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14절입니다. 1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줘요. 바울은 자신을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을 졌다, 이렇게 다 내가 빚을 졌다라고 자신의 동기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또 어리석은 자, 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로마인들에게도 빚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로마인들, 여러 사람들에게 다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를 생각할 때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이 부채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의식을 해결해야겠다는 거죠.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주 독특한 사도죠.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도가 아니었어요. 공생의 시절에 따라다니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많이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아니, 성도들을 잡아서 핍박을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혼을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사도로 삼으신 거예요. 기독교의 탑 리더로 삼으신 거죠. 바울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만큼 성도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로 사도로 부르셨지만 그것과는 또한 다른 측면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큰 은혜, 너무나 큰 부채, 어떤 감당하기 힘든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을 생각할 때 바울은 부채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복음을 전하라고 구원을 받았구나. 그죠? 저는 정말 말을 안 듣는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20살 때 교회를 처음 갔어요. 저에게 교회라는 곳이 너무 낯선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신앙의 소위 말하는 조기 교육을 잘 받았으면은 와서 선생님들 말도 잘 듣고 형 누나들 말도 잘 듣고 이랬을 텐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는 참 좋은데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면은 참 갑갑한 조직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 교회처럼 갑갑한 데가 없다. 말 진짜 안 들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주님이 저를 많이 연단하셔가지고 많은 고난을 주셔서 많이 연단이 됐죠. 시간 속에서 연단이 되다가 이제 주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나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굳이 부를 필요 없는 사람을 왜 부르셨을까? 제가 신대원을 가보니까, 신학대학원을 가보니까 저 말고 대부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분들이에요. 대부분 목사님 아들들이 많죠. 아니, 그럼 제가 옆에서 봐도 이분들이 성격이 훨씬 좋아요. 훨씬 성도님들한테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저를 왜 쓸까? 그러니까 기도 중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저 같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나름의 부채의식이 있어요. 말 안 듣는 영혼들을 향한 부채의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 잘 안 듣고 하나님을 교만하게 믿는 사람들, 그런 청년들 섬기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빚진 기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이런 개인적인 빚짐도 있고 주님을 생각할 때요. 그런데 저희 구미선교는 특별히 3가지 테마의 빚짐을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복음의 빚진 자예요.
말하자면 우리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역시도 그 빚을 갚으러 가야겠죠. 갚을 수 없는 빚이고 너무 막대한 빚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미에 가서 평생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정확히 제시 한번 받아보지 못한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청년 세대가 윗세대에게 진 빚을 갚으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무슨 구미에 간다고 해서 저희가 늘 어르신만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제 대상이 어르신들이십니다. 지금은 늙고 병들고 하지만 사실 정말 엄청난 헌신과 애씀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청년 세대가 그것을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요. 늘 세대 간 갈등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어려움만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선교 때는 정말 그 윗세대를 좀 이해하고 그 헌신을 알아드리고 섬겨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랫세대가 윗세대에게 좀 빚을 갚는 시간,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성북중앙교회가 도시에 있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로서 농촌 지역에 작은 규모의 교회를 향해 빚진 것을 갚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너무나 많은 헌신과 애씀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성장했고 또 좋은 교회로, 또 더 좋은 교회로 점점 가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하지만 또 그 이면에는 농촌교회의 아픔이 있어요. 열심히 농촌에서 지방에서 애를 키워 놓으면 20살 되면 이제 유학을 오죠. 서울로 와서 우리 교회 청년부에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교회가 청년부가 잘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이면에는 어떤 교회들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갚기 어려운 빚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지역에 있는 좀 교회들을 섬기면서 그 빚을 조금이라도 좀 갚으면 좋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저희가 나누어서 빚진 자로서 잘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에 빚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겸손하게 섬기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우리 선교가 정말 선교의 내용과 그 문체, 태도가 맞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선교가 해당 교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너무나 도움이 된다는 것, 참여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간접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까지 너무나 좋은 영향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교를 부르심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들을 정말 빚진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 선교를 정말 성령님 마음과 합하게 만들어서 아름답게 그리고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